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혹은 관계 가운데에서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극복해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잠재울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한계 상황을 깨뜨리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낼 힘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이러한 힘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힘은 바로 십자가에서 오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힘, 그 십자가의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이 레나 마리아의 영상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레나 마리아가 전하는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삶에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릅니다. 부족한 것이 있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다는 것,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 혹은 온전한 신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것은 제 삶의 기쁨과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힘과 능력을 만끽하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언제나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신약 성경에 120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용된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능력, 기적, 놀라운 힘, 강력한 힘,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오늘 이 두나미스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한계를 돌파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감옥에 있는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생의 바울처럼 이렇게 다양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죽을 고비를 그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지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요. 네, 맞아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환난을 당한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저는 빌립보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런 기도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요. 기도를 받는 그 대상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양쪽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셔서 바울을 도와주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을 도와주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었어요.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게 도와주었고요.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황궁에 있는 셋집에 갇혀 있지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거기에 갇혀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말이지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려다가 가이사랴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바울을 로마로 후송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서 황궁에 있는 셋집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로 바울을 지키게 했다고요? 이 황궁 시위대로 하여금 바울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그러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었지요. 이들은 보통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보초를 섰는데 하루에 6시간씩 교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6명의 시위대원들이 바울을 지금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황실 시위대원들이 자기를 감시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위대 병사들이 6시간 동안 꼼짝 않고 보초를 서고 있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바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겠지요. 고향은 어디냐?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이렇게 황실 시위대로 일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고향은 다녀왔느냐? 뭐 힘들지는 않느냐? 뭐 이런 대화들을 나누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고 바울을 봐도 바울이 그렇게 중죄를 저지를 그러한 죄인 같지가 않은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 바울이 또 얼마나 확식이 뛰어난 사람인지, 지혜가 많은 사람인지를 알기 시작하지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지금 당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붙여쓰고 지키던 그 시위대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갑자기 바울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2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위대들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서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었지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감히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유롭게 말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 황실의 셋집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국 나중에 로마 전체의 복음화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멋지고 통쾌한 승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요, 성령님은 바울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충분히 멋진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처럼 여러분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그러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상대할 적들은 너무도 강하지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은 너무도 어렵지만, 반면에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도 없지만, 우리는 능력도 없지만,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적들보다도 훨씬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처럼 여러분보다 앞서 가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맹렬한 하나님의 불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불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능력의 불이십니다. 이 성령의 불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불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오늘도 우리를 둘러쳐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너는 알라. 오늘 너는 알라. 오늘 성령님이 너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라. 오늘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라. 오늘 그래서 너는 성령님을 신뢰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오늘 성령님이 너를 위해 싸워주신다. 이 사실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만나는 이 모든 환난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를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딱 한 가지 열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열망, 그것은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존귀하게 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루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메가라는 말은 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메가 처치, 메가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루노라는 말은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루노 그러면 크게 만든다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agnify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크게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을 크게 만듭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유명해지고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높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요, 바울의 마음의 유일한 소원이요 열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최고 가치로 삼고 살았더니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자꾸만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전에는 세상 가운데서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면서 살았지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최고의 학문을 추구했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었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욱더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작은 성공에도 작은 실패에도 일희일비하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일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최고로 높임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고 최고로 칭찬받으시도록 해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게 살아도 삶에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쉽게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난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능력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20절을 다시 보시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가 중요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살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를 더하고 죄의 열매만 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깊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죄를 통해 광합성을 하며 자라나게 되어 있고요. 결국 죄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것이 달라졌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다 그럽니다. 먹을 수 없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러한 열매만 맺히는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결국 배임을 받고 뜨거운 불에 태워지게 될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맛보는 사람들마다 그 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참 감람나무의 진액인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광합성을 하면서 숨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할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면서 열심히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우리는 천성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을 잘 못해요. 우리는 얼마나 고집도 세고 의지도 얼마나 질기고 강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주님께 맡겨드려 보십시오. 아니, 요즘은 정말 주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상황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최선의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로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인으로 미국 최고의 공무원을 지낸 강영우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콩코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강영우 박사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강영우 박사님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고등학교 때 이 축구공에 눈을 잘못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되셨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인생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간증을 들으면서 강영우 박사님이 자신이 그렇게 실명을 한 후에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면서 사셨는지, 얼마나 죽을 고생들을 하면서 사셨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는 그 어려움들을,
그 고난들을, 그 시련들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멋진 승리의 삶을 살다 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병아리로 키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을 날아오르며 높은 비전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벽에서 밀쳐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팔을 활짝 펴고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틀림없이 믿음으로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으로 주님을 매그니파이 해드리는, 최고로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서 극심한 환난들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께 헌신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비록 가정에 갇혀 지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과 같은 공포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